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나라의 제도를 준비하고 나라의 세겜 땅에 나라의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로보암 왕이 했던 왕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신앙은 성막을 중심으로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3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어마어마한 두루마기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값도 어마어마한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의 이 두루마기를 보유하려면 수천만에서 수억에 달하는 그러한 값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이 도축되어야 됐고 그 양에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고 알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읽은 대로 듣고 또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1년을 살아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제사와 예배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로보암은 이 본문 27절에도 우리가 기록하고 있듯이 만약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종교를 만들게 되죠.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나 근처에서 예배드리면 똑같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이 제단을 샀습니다. 이 단이라는 곳이 아마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단이라는 장소에 가보면 이 제단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되어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단까지 가서 그 하나, 그러니까 즉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도 송아지 형상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송아지 형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이 형상이 송아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의 형상으로 이 금으로 된 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도록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지었다 그러죠. 이 산당들은 어떤 장소냐면 그 당시에 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가려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같은 북쪽에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내려오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좀 험한 길을 갈 때는 보름도 걸리는 그러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보름, 올라가는데 보름.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데 일주일. 그러니까 보통 절기 지켰다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이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여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또 농사 짓고 또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농사의 그런 그 식물도 버리고 내가 돌봐야 될 가축도 버리고 보러 한 달씩 내려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1년에 3차례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지켜지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특심한 마음과 헌신된 마음 없이는 1년에 3차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기 시대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은 이 성막 중심의 신앙이 지켜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희생과 헌신과 결단 없으면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대단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산지들이 많죠. 그 산지의 꼭대기마다 뭘 짓냐면 제단을 짓습니다. 제단을 짓고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서 일주일씩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아침 먹고 올라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올라가요. 당연히 산당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들고 오면 그래 내가 이번에 초막절을 보냈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냈다라고 스스로 이 뿌듯한 마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명절 때 가면 명절 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뭐 하루 종일 내려갑니다. 교통이 막혀도 죽어도 내려가죠. 서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시골 사람도 어떻게든지 내려가서 명절을 지내야 됩니다. 이 하루 종일 걸려서 막 어떤 데 24시간 넘게 걸려서 내려가서 명절을 지내고 명절도 손님 맞으려면 2박 3일 정도 있어야 됩니다. 2박 3일 있다가 또 올라와서 또 해야 되니까 보통 일주일씩 명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명절 지내면 다 도망가죠. 요즘에 세댁들 어떡합니까? 하루 지내고 와도 하루도 안 있다 오죠. 하루 갔다가 또 바로 친정을 갑니다. 그리고는 보내는 게 요즘에 명절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주일씩 보름씩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명절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산당에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거기 또 정말 머리를 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산당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중에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그런데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 후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을 따른 올바른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떡합니까? 레위인들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무면허 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준 겁니다. 너가 의사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그런 이 하나님 향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3차례 올라가서 예배 드린 것은 단순히 제사 드린 것뿐 아니라 그 예배의 순간에 뭘 읽어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이 그런 모습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는데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배움받지 않는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제사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드리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걸 보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 게 뭐냐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바알라는 이름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것 똑같은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북이스라엘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32절에 보면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다고 말하죠. 원래 이스라엘 절기는 첫 번째는 초하루, 1월 초하루에 6월절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이 49일, 그러니까 77, 49일, 49일이 지나면 그때가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50일이라 돼서 이때가 어떻냐면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고 나서 7째 달, 그러니까 지금 8째 달이죠. 7째 달에 7째 달 첫날이 대속제일이라 나팔절로 불렀고요. 7째 달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째 달 15일이 초막절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이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기가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추수, 이때 당시 추수라고 하면 과일 추수죠. 포도와 대추 야자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때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와 나뭇가지를 모아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였던 것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6월절도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째 달이라고요? 8째 달. 7째 달이 아니라 8째 달입니다. 8째 달 15일에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편한 그러한 특별한 어떤 날을 정했던 거죠. 우리가 이 절기가 좋으니까 이 절기를 정하자라고 이렇게 그들 편한 대로 절기를 정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정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언제일까요? 보통 우리 교단에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11월 셋째 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에는 이 날씨가 맞지 않죠. 보통 우리는 언제쯤 지켜요? 10월 달이나 그쯤에 추석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과실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우리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11월은 왜냐하면 미국의 그런 추수감사 절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원래 교단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10월 셋째 주랑 마지막 주쯤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의상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데 사실 초막절과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8째 날인 걸 보면 북이스라엘 그런 이 농사의 그런 이 습관과 맞물려서 아마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맞물려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대단한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착착 맞는 정책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양쪽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것도 불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 드리도록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제사장을 보통 사람들로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종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한 절기가 예를 들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8째 달에 절기를 지켜서 다른 절기로 지켜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기라고 만들자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고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했을 겁니다. 너무 편리하다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드려졌으며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절기가 드려지면 일주일 내내 성경이 낭독되고 알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니까 아침 먹고 올라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왔으니까 성경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냥 축복만 듣고 내려왔겠죠. 그러니 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전문화된 이 훈련되고 준비된 레위 족속과 아론의 제사된 후예들의 그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섬기는 이들이 없었으니까 점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예배의 의식과 모습이 혼탁해 되었던 겁니다.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예배의 모습과 똑같아지게 되었던 거죠. 나중 되면 북이스라엘 신앙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적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기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신앙에 동화되어 버렸고 그들과 혼합되어 버렸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이 이미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지만 그 이전부터 신앙이 없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사라졌기에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 되었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편한 신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됐냐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오늘은 교회 가는 거 불편하게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에는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작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전도할 때 이야기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알게 될 거예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편의주의고 내가 편한 신앙, 내가 좋은 신앙만 쫓아가다 보면 내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 게 목회자는 그래도 몇 년간 이 신학교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이며 문맥 가운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며 또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훈련받고 연습합니다. 그러하게 올바른 그러한 이 훈련과 영적인 그런 지도를 받았던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지 아시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읽다가 내가 도를 깨우쳤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의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신앙의 성경 해석은 아전인수격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해석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번거롭고 좀 힘이 들다 할지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몸이 힘들수록 사실은 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가 있지만 군대에서 훈련받습니다. 왜 훈련받을까요? 훈련받으면 육신을 훈련하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육신에 훈련하면 그것이 이 위기 때 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 내 몸에 유익하고 편리하고 또 쉬운 것만 찾다 보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훈련하고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봉사하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에 훈련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며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름길이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킨다는 것, 예루살렘께 내려와서 지킨다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결국 자기의 편의주의제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기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으로 훈련되어서 성숙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손쉬운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 봉사도 좀 하시고, 좀 힘들지만 주일도 지켜나가시고, 좀 힘들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한 베품과 섬김도 하셔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궁리하고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내려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 단과 베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고, 그것도 불편하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산마다 산당을 쌓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통 사람, 즉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 그들의 편리한 날짜를 선택해서 절기를 따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여로보암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대단히 편리하고 대단히 쉽고 대단히 편안한 방법이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점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한 의식도 잃어버렸으며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편리한 신앙, 손쉬운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참 손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편한 교회, 내가 편한 신앙의 예배 모습,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편한 예배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편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는 그러한 길들로부터 떠나는 길이고,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부터 떠나는 길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부흥회를 사모하였고 사경회를 사모하였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애썼기에 늘 말씀을 지키고자
그리고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주의를 지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힘들어서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하루를 열어가며 낮과 밤, 새벽과 밤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아뢰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 그리고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함 중심이 신앙생활 아니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훈련으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봉사와 전도의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사명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편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은혜가 풍성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고 아뢰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